오늘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밀도를 높여라.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밀도를 높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의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입니다.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은 바로 앞 구절인 20절과 연결되는 구절이며 20절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로마서 1장 20절은 일반 계시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여기서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감추어져 있다가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요약하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두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일반 계시는 무엇이며 또 특별 계시는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일반 계시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일반 계시라고 정의할 때는 특별 계시 이외의 모든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 계시는 또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겠죠? 기독교에서 특별 계시라고 정의할 때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하여 자신을 직접 나타내신 것,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복음 이외에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계시의 역할과 목적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반 계시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육체가 없으므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영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분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의 목적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주시기를 바라십니다. 둘째,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바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나아가도록 하는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더욱이 감사하지도 않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라는 헬라어 단어 그논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은 기노스코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이미 그들이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단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는 그들이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그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유카리스테산의 원형 유카리스테오는 신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낼 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신 그분을 일반 계시를 통해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제공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한 우리가 발을 닦고 있는 안전한 땅, 태양, 물 등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생태 환경을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우리의 소유한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누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무료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무료로 제공한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 서두에 이런 글귀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곧 감사불감증이란 이름의 병이다. 저도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그것은 무서운 사회적 질병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잊은 자는 하나님을 잊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그렇죠. 사람이 감사를 잊은 이유는 바로 인간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인간의 악한 본성과 그로 인한 영적 무감각 때문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한 영적 무감각, 이것은 참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본성은 우리의 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죽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영적 무감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다면 그것은 우리도 영적 무감각의 늪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상태가 이와 같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예전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영적 신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허망이라는 단어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들이 겪는 필연적 결론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대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생각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이알로키스모이스의 원형 디알로키스모스인데 이 단어는 주로 생각, 계획, 목적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신약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허망하여지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마타이 오데사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지닌 마타이오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는 앞절과 연관되어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함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시네토스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해력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력이 없는 마음으로 더 어두워졌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알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은 자의 마음은 이해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되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더 어두워져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1절, 22절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허망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의 내용인데 그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 따위의 모습으로 대처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 그리고 인생의 구원과 멸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혀 그 허망함을 우상으로 대신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허망함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과 삶의 내용은 이와 같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상가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공감하시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오직 모든 공허와 허물을 달래기 위해 수많은 세상적 방법과 인간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깊은 공허와 허무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솔로몬처럼 자신의 부와 영예로 인생의 허망함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무엇이라고 했나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인생의 허망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인생의 쾌락도 헛되고요, 인생의 수고도 헛되고요, 인생의 의미도 헛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절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유치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져 안 맞는 것 같고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밀도를 밀착시키면 밀착시킬수록 우리의 공허함의 간격은 조금씩 좁아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고 참된 가치도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의 결국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잠시 떠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시를 살펴보았죠.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종류인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구분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복음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고 복음 외에 자신을 계시한 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는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계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특별 계시로 안내하는 안내로서 표지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 안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 특별 계시 안에 제시된 복음을 믿음으로 수용하여 우리를 위해 예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 허망에 관하여 살폈습니다. 허망이란 단어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무가치한 생각들로 자신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는 이들을 고발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들은 그들의 허망한 생각에 따라 우상으로 대신하여 그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공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허망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밀도를 밀착시키면 시킬수록 여러분의 허망한 마음은 조금씩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신앙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